또 오늘 이 강의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며칠 밤을 새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한 달 밤을 샜다고요? 한 달은 아니고, 하여간 끙끙끙끙 막 알면서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편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원죄가 무엇인지, 원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원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오늘 그 뭔지를 좀 아주 상세히 들어가겠어요. 이 원죄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근데 이 일이 정말 있었을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상징적인 언어다. 그런 거예요. 이 창세기가 언제 써져졌어요?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유배 갔을 때 쓰여진 거예요. 이 창세기를 쓴 이유, 사제도 제단도 다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됐을 때 창세기를 쓴 거야. 그럼 창세기가 날조됐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를 알아야 되는 거는 때가 되면은 하느님과 대화가 가능하다. 하느님께서 필요한 것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뭐를 한다. 그러면은 세상 창조 이야기를 모를까? 하느님이 내가 세상 천사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또 우리 수백억 이렇게 됐다잖아요. 그거 여쭤보고 그러면 알려주시겠어? 안 알려주시겠어? 알려주시겠죠? 그럼 알려주시는데 그냥 막 알려주나? 필요할 때 알려주시겠죠? 창세기도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원죄에 대해서나 여기 있는 것들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해가 됐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풀어서 얘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모든 걸 풀어서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은 아무런 이렇게 머리가 쥐가 나는 것 같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지 않고 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얘기도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에는 당연히 상징적인 언어를 썼겠죠. 그래서 창세기에 관한 얘기는 상징 언어로 표현됐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뭐야? 핵심적인 내용. 사람이 악마의 거짓된 유혹에 빠져서 하느님께 불순명했다. 이 내용이죠. 첫 번째 누가 죄를 졌겠죠, 인간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얘기할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담과 하하가 상징적으로 등장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아담이 지은 원죄가 어떻게 우리 죄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 해답은 인류의 단일성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 코로나 얘기만 해도 코로나 누가 한 사람 걸렸더니 전 세계로 퍼졌죠. 그 왜 그래요? 인류가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뭐 별로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코로나에 걸리게 됐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연관되듯이 아담의 죄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하가 마귀에게 굴복해서 지은 죄는 개인이 지은 죄잖아요. 근데 왜 개인이 지은 게 왜 내하고 무슨 억울하게 나에게 그런 게 돼? 그러는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하가 이게 타락한 모습이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은 그 전해지겠죠. 그 여러분들도 각자 집안이 다른데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비슷한 아버지 어머니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살겠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아주 성인군자고 훌륭하면 나는 어떻게 돼? 저절로 아버지 어머니 영향 받아서 성인군자처럼 이렇게 돼. 근데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내 주변 사람들이 성인군자가 아니고 이건 무슨 뭐 아주 못된 불량한 그 부모고. 그럼 나는 안 돼, 분명히 이거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그 타락한 죄의 상태를 보고 배우고 시청각으로 보고 배우고 퍼뜨려서 어느 때 보니까 인류 공동체 전체가 퍼진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제 그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저도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게 돼서 처음부터 썼는데 처음에 컴퓨터 썼을 때는 바이러스라는 게 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컴퓨터 회사에 다녔던 사람인데 부당하게 자기가 해고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억울하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자기가 있던 그 회사를 공격을 해버렸어요.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만 공격된 게 아니고 나중에는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에게까지 그 바이러스가 온 거예요. 그럼 저는 가만히 보면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 그러는데 컴퓨터를 쓰고 인터넷을 쓰는 한 감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원죄는 내가 범한 죄가 아닌 거야. 내가 범한 죄가 아니고 누가 범했는데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니까 짊어지고 사는 죄인 거예요. 같이 사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악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악한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악한 상태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너무나 좀 우리에게는 슬픈 얘기고 힘든 얘기인데 그런 결과 나는 누군가 하면은 나는 이 원죄의 결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 없이 태어나신 성모님,
하면 이것이 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원죄에 물들어서 살고 있던 그 부모로부터 그냥 다 죄의 상태를 입력받아. 그래서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상태에 물들어 있고 죄의 결과나 그 짐을 아기가 이렇게 계속 그 답습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같이 사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키우지 않겠죠? 그냥 막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 그 자녀들이 성덕과 유덕에 도달해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키웠잖아. 자녀들을 성덕과 유덕에 도달하도록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키우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악해져 있겠죠. 악해져 있는데 결혼하면 그게 어디 살아갔지나? 애들에게 다 전수해 주겠죠.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 다 배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례성사와 원죄는 어떻게 되는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담의 지은 원죄도 또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그걸 이제 본죄라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걸 뭐라 그래요? 본죄. 그걸 들어봤죠? 본죄도 용서를 받아.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면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 받을 것도 다 사함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세례성사라는 게.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돼.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면서 우리는 예전에 원죄를 지면서 상실한 게 있는데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어요. 이게 하느님의 속성인데 거룩함과 의로움을 다시 받아서 살 수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세례성사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영원성 막 이런 거 있죠. 말씀드린 거.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몰라도 인호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여기 기름으로 이렇게 칠한 거 있죠. 축성된 기름으로 받았는데 그걸 인호라 그래요. 이 인호는 영원히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개신교에서 그거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카톨릭에서 다시 거주에 안 거죠. 한번 받은 거라서 효력이 있어서 거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호를 받는 거는 세례 때 받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받죠? 성품성사, 신품성사 때 견진 때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그 은총과 그 하느님의 모든 것을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뭐 안전하다?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세례성사를 받았더라도 원죄에 대한 현세적인 그 결과가 있어요.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 등 이런 게 남아있고 또 나 개인적으로 나약한 또 연약한 그런 기질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더 심각한 건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사욕이라고 그러는 걸 들었어요. 사욕이 있다. 근데 이 사욕이 뭐냐면은 죄로 기우는 경향인 거예요. 나는 원죄를 지었을 때는 죄의 노예의 종이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왔지만 그 상처가 아주 심각해서 아직도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사탄 쪽으로. 이거 좀 심각하죠?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았지만 나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이 사욕이 있으니까 사욕에, 죄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계속 이렇게 똑바로 서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라고 신자 재교육하고 막 그러는데 그 내용의 아주 핵심은, 내적인 핵심은 죄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에 빠지니까 매일 나는 예수님 안에 멈춰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느님께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어요. 세례 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세례 성사를 받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세례 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상처들, 그 인간적인 그 연약한 기질들, 또 나약함들, 죄로 기울어져 있는 그 힘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왜냐하면 이 모든 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뭐 어떤 희생극기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해주셔야 돼. 근데 세례 성사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성령님 안에 머물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거는 뭐예요? 머물면 영적인 치유를 받아요. 그것도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영적인 상처를 아주 심하게 입는데 그것을 하나 둘씩 자꾸 이렇게 상처를 치유해 주셔요. 예수님 안에 머물면. 그리고 계속 머물면은 어떻게 돼요? 죄로 기울어지는 힘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좀 자유롭게 살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제가 성당에 있는데 어떤 신자를 만났더니 자기 교리도 안 했는데 그냥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맹탕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 그냥 살다가 저하고 좀 친해지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맹탕이야. 고해성사도 모르고 뭐 성체성사도 모르는데 성체를 막 영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교리를 다시 들어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대세를 줘 막 어디 가가지고 또 뭐 해서 대세 주는데 이 사람 뭐 봐도 받을 의향도 없고 어느 경우는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줘버리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교리도 받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봐도 아직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도 그냥 받았고 그랬으니까 교리를 잘 받고 한 사람하고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차이는 뭐고 똑같은 건 뭔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세례성사의 모든 은총과 효력은 똑같이 받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성사에 관해서. 그 다음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인호도 받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인호도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고 받았으면 회개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어요. 안 했으니까 그대로 있겠죠. 예수님을 잘 모르고 받았으면 잘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태가 그대로에서 세례성사를 받았고 그 안에서 성사의 은총과 효력과 성령의 인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성사를 잘 받아서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첫째로 이제 영적으로 크게 차이가 생겨요. 같은 거룩함과 의로움의 은총을 받았어도 그 은총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여기 다 여러분들이 있지만 각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총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도 사랑의 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같이 머물러도 성령님께서 머물러서 성령님의 능력을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아시기 바라고.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주제에 들어와서